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기니까 미가엘 반주기로 잘 듣겠으니까 성경 펴놓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로마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확실하게 덧입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우리 영혼들이 충만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또 이와 같이 저 앞에 귀한 연보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참으로 저 앞에 즐거워드리는 귀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복음 위에 더욱더 서서 하나님을 알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제목은 한목 때문이신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첫 번째는 계명이죠. 영적인 사람에게 하라 하지 말라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라 하지 말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계시다가 가시는 것이 그 길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마귀라는 놈이 저놈을 저것은 영적인 존재니까 죽여야겠다 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는데 마귀는 한 번도 하와에게 칼을 들여대거나 억박을 하거나 먹으라고 억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세요. 생각을 바꿔줬어요. 야, 네가 먹는 것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겠지? 아니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니까. 이렇게 해서 생각만 바꿔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탐스럽기도 한지라 하고 다 먹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세상을 향해 가죠? 그건 세상 사람의 말을 듣고 야, 그거 신세계네. 야, 그런 세계도 있어. 그것도 있는가 봐. 그래서 가보고 나가보고 합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몇 개국이나 다녀봤습니까? 저는 몇 개국을 다녀본 거예요. 한국에서 그냥 끝났습니다. 어렸을 때 한번 확실하지 않으니까 어딘지는 모르니까 제 이모의 딸 때문에 한번 어디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게 어딘지를 모릅니다. 제가 몸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갔다 왔는데 갔다가 한 이틀인가 있다 왔는데 어딘지를 몰라요. 제가 여권도 뭐 다 그냥 뭐 갖고 있었고 다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냥 갔다 먹여준 대로 먹고 오고 왔으니까 모릅니다. 그냥 제가 그래서 지금도 그게 어딘지를 몰라. 근데 동남아 쪽인지는 아는데 어디를 갔는지를 몰라. 누구 말대로 네팔을 갔는지 방콕을 갔는지 베트남을 갔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렇게 갔다 와서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갔다 그냥 어디 왔으니까. 근데 제가 어디를 간다고 하는 것보다 대한민국에도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데 내가 태어났고 내가 학교 생활을 했고 거기서 이제 동무들과 놀았던 그 장소는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제가 중학교사 때 2년, 3년 집회를 다니면서 돌아다녔지만 그 지역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갔다 오긴 했어요. 뭐 속초도 갔다 오고 저기 별것도 다 가서 집회하고 오고 그랬는데 뭐 오죽해는 안 들려봤지만 거기도 갔다 오고 저기 돌아다니 봤는데 가서 뭐 하러 가냐 말씀을 전하고 오러 갔다 왔지 놀러 간 적이 없어요. 제가 잊어먹지 않는 것은 장평인가 거기 가면 숭어회가 좀 맛있어요. 그건 기억합니다. 제가 거기를 자주 갔으니까. 그러나 어디가 어디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잘 아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 살고 있던 유달산을 좀 알죠. 왜 거기는 제가 어렸을 때 놀이터처럼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근데 그 끝까지 올라가 본 적은 않고 그 다음에 영암에 있는 월주산도 알고요. 예, 그 근방에 제가 무대였으니까. 근데 요즘은 뭐 국립공원이 됐네, 뭐가 됐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멀지. 지금은 가보지 않아서 어떻게 변한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 왜 그 얘기를 하냐? 근데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63일동도 안 올라가 본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많은데 한 번도 안 올라가 본 적이 없고요. 오로지 그냥 남산만 왔다 갔다 했어요. 남산은 그냥 모든 사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으니까 돈이 안 들고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건 가봤어요, 제가. 그러나 돈 들고 올라간 데는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서울에서 30년이 넘게 살면서도 서울 수도권에서 30년이 넘게 살면서도 한 번도 그런 데를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손으로 돈을 안 들고 올라간 데는 가봤지만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제가 이 땅에 오면서 제가 나이가 먹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세상에 미련을 어디 가서 뭘 보고 왔다 그렇게 미련을 느끼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메리트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아마 나보면 답답할까 어디 가서 뭐 전문대 가면 나는 별로 그런 것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게 예. 그러니까 세상 친구들이 저보고 그러면 저 친구는 뭘 좋아하냐 이거야.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돈을 줄 테니까 놀러 오라고 해도 안 해.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저 친구는 예수 믿는다구나.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해. 그러나 다른 교회에서는 면회들을 못 느껴. 사람 중에 희생한 사람이야. 다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 누릴 거 누리고 좋은 거 좋고 입맛 있다고 하는데 누릴 걸 못 누려. 누리지를 안 해. 하다못해 총회 때 경주 와서도 불국사를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이야. 자기 조상들도 거기 있었는데 가보지를 않은 사람이야. 그냥 그렇게 살다가 되는 사람이니까 내버려두어. 제가 언제 그러잖아요. 옥천인가요? 거기 우리 친구 딸이 친구가 내 딸 친구가 결혼한다고 해서 친하게 또 잘 알고 있어 갔어요. 저는 휘황찬란한 거 보고 야 옥천에도 이런 거 있더라 그랬더니 그건 안 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친구 보고 괜히 그 사진 줬다가 그냥 머쓱한 적이 있어요. 왜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으면 육신이 즐겁고 기뻐하는 것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일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육신의 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항상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딜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습관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장가 가서는 이제 별로 이제 그것을 제가 뭐 안 하니까 그러지만 제가 son각 때에는 항상 어떤 습관이 있어요. 지금은 안 한다고 혼돈하고 그러는데 그냥 직장에 딱 끝나고 오면 온몸을 깨끗하게 정리하는데 제가 입고 있던 옷까지 싹 내려서 빨습니다. 손수 빨아서 뭐 세탁기 있는 것이 빨고 그것을 잘 빨아서 널어놓고 그냥 자요. 그리고 아침에 마르면 그 옷을 그대로 입고 나와요. 더러운 것이 아니라 깨끗이 빨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항상 내 집에는 누가 들어와도 언제든지 들어와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집이 되어 있었어요. 그건 아마 우리 사모님도 저를 사귈 때 사귀기 전에 지구장일 때 열쇠를 줘서 들어가라 할 정도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근데 항상 어지러 놓고 싶은 두 분이 저분하고 저 친구 두 분이었지 저는 한 번도 그분들이 우리 집에 왔을 때 어지러진 것을 아마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깔끔하게 한 거예요. 언제든지 영혼이 와서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부담이 될 수 없도록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때 보면 내 육신이 좋아서 자꾸 뒤로 물립니다. 뭔가를. 이 습관 아무리 하나님이 영혼을 줘도 건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집에 갔어요. 갔는데 설거지가 밀려 있어요. 그걸 봤어요. 앉아서 듣는 게 마음이 껄쩍지근해요. 저것 때문에 또 이 집 사람들도 뭔 난리 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으니까 좌불안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것이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항상 성령께서 나를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의 주인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 주님이 쓰신 겁니다. 그것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그가 행위로 보이고 별걸 다 보여도 그건 잘하지만 주님이 쓰질 않습니다. 왜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디모데후서 2장에 그러잖아요. 집에는 큰 그릇 집으로 들어오기 그릇이 있지만 이런 것들에서 준비된 자를 귀하고 존귀하게 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습관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주님이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마음에서부터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그것이 준비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주님의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냥 저 1층에서 목회실을 쓰다가
주인 쓴다고 해서 내려오는 밤에 여기 지금 막 제 마음이 그냥 깝깝해 죽겠어. 저거 정리를 하면 그냥 책도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해야 되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다 갖다 놓으려고 보더니 집에 뭐 제 서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냥 각각 방이 뭐 3개밖에 안 되는데 3개라고 하니까 뭐 방이 큰죠. 아니 하나는 그쪽에는 뭐 세탁기 들어가는 방 쪽에 그냥 미닫이 방이고요. 하나는 방이 있는데 거기는 이것저것 이제 쌀 같은 거 정리해놓고 잠자는 방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다 어디다 서재지를 만듭니까? 잠 못 자라고요? 그러니까 못 만들고 그냥 여기다 놔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 마음은 깝깝하죠. 왜? 찾아보려면 저 책을 다 뒤집어야 되니까 깝깝해서 안 쳐다볼 때가 많아요. 예. 찾긴 뭘 찾아서 봐야 되는데 좀 보고 싶은데 저 책을 다시 뒤졌다가 다시 하려고 하니까 깝깝한 거예요. 제 습관과는 안 맞거든요. 여러분이 왜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서두를 길게 하는지 잘 보세요. 우리가 옛적에 예수님이 우리를 오시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더럽고 추접한 인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더럽고 추접한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럽고 추접한 인간이 세상에서 육신도 더럽고 영도 이미 저 영원한 유황 불못에서 소멸이라는 영이 되려고 준비되어 있는, 즉 소망이 없는 마귀 자식에게, 세상 임금에게 발이 묶여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인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웠고, 그러니까 항상 죽음이 들어서 육신이 죽을까 봐 무서워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그러죠. 일평생 매어 종노릇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라 함이라 그러죠. 자,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2절이니까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심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일생 일평생에 마귀에게 무여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육신이 보여서. 여기서 자유함을 주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기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 분은 영이다 이 말이에요. 영이다. 또한 말씀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주무시려면 그냥 주무세요. 그냥 난 그게 차라리 편해. 일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 곧 하나님과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자라겠단 말이에요. 구속자. 욥기서 19장 25절에 욥이 그럽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데 어디에? 하나님 안에. 여기 성경 들어왔으니까 나중에 찾아보세요. 아니 이단 말이요. 구속자가 살아계신데 이 땅에 쓴다고 했어요. 그래 이분이 이 땅에 썼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뭘로 하냐? 인자로 오셨다. 그래서 인자를 뭐라고 하냐? 여러분이 잘 아는지 천천히 할게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증보자다. 즉 대언자다 이 말이죠. 어떤 대언자냐 말이요. 내 피로 산 자입니다. 그럼 어떤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대언을 받을 수 있냐?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은혜를 베풀어서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주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은 뭐예요? 당연히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안 닮아가고 있다. 첫 번째 안 닮은 게 뭐냐? 사람을 보고 판단한다. 주님은 판단한 적이 없어요. 병자라고 죄인이라고 그리고 자기 신분을 들먹거린 적이 없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우하냐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한 적이 있냐? 바리새인들이 교만하니까 그들 보고 외식하는 바리새인이요. 왜? 겉과 속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이란 말은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룩함이 가지고 더럽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룩하다 하면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겉 모양으로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속은 시기와 질투와 악의가 가득해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이 당신들에게 똑같은 말이에요. 나보고 외식하는 바리새인이구나. 회초는 무더기구나.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런 거 똑같은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겉 모양으로는 높아지기 좋아해.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 어디 가면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누가 목사라고 그래서 말 안 했어. 근데 자기가 목사 대접을 받고 싶다 이거요.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목사라고 얘기해서 그들에게 대접받으려고 하려면 그들에게 목사로서의 영원한 생명을 넣어줬습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알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는데 왜 목사 대접은 받고 싶어 합니까? 이게 자신이 죽는 걸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을 하라겠어요. 그러면 내가 그를 육적으로 대접받고 싶어 하면 영적으로 그걸 대접하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말씀을 전했으므로 내가 육신으로 대접하는 게 가하냐? 그러나 내가 그거를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 목사들은 그걸 쓰고 싶어서 이렇게 애달았습니까? 천국에 소망이 없다는 말이죠. 생명이 없고 그냥 대접은 받고 싶고 이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 더럽고 추접하고 이런 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원이라는 걸 말을 못하고 왜 낙원이라는 말을 못하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명하죠. 김기동 목사님이라고 하면 불신자의 사후존재.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뭐 예수 안 믿으면.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모든 교단이 김기동 목사님이 귀신 쫓고 사람이 불신자 사후존재를 이단이라고 했다. 그것도 맞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들의 정통적인 교리가 깨지거든요. 불신자의 사후존재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낙원이라는 것이 깨져버려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 장로교의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뒤지면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보좋은 사람이, 그리고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구원 안 받았으니까 지옥 간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제가 80년도 그 밑에 기쁨의 소실이라고 있어요. 기쁨의. 요거를 이제 박옥수가 쓰는데, 박옥수가 쓰기 전에 이걸 쓴 사람이 누구냐면 유병헌이에요. 유병헌이보다 먼저 쓴 사람이 이 유병헌의 장인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어디서 썼냐면 기독교 방송에 썼어요. 이걸 기독교 방송에 썼다고요.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기독교 방송. 지금은 김장한 목사님이 그거 하시죠. 누가 하는지 다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걸 썼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난리 났었어요. 그리고 바꿨는데 이게 뭐냐면 이례적 구원이요. 이례적 구원. 이례적 구원. 한 번 믿으면 무슨 짓을 해도 뭐 한다? 구원받는다. 지금 장로교가 이렇게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반대하던 교리가, 그들이 반대하는 신앙이 이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모든 교회 목사들이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이요, 아니면 지옥이요. 이 얘기를 당연하게 입에서 배서 나와. 그러면 왜 목사님, 아까 김기동 목사님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귀신인데 불신자 사후존재 때문에. 그럼 이제 보세요. 불신자가 사후존재라고 하면 사람이 어디가 있단 소리예요?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을 못 가고 사람 사는 곳에 지금 죽어서 귀신이 돼서 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가야 되냐? 이렇게 말하면 낙원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정면으로 자기들이 말했던 교리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대한민국 교회 중에서 낙원 얘기하는 사람 교회가 몇 개나 되나 보세요. 손가락에 꼽을 거리요? 없어요. 왜? 그러니까 성도의 부활을 얘기 안 씁니다. 주님의 재림은 이야기하는데 성도의 부활은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음부의 얘기를 않고 무저갱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버젓이 나와 있는데 무저갱이, 음부가 나와 있고 이 얘기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얘기만 잠깐만 건드려주면 2단 3단은 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 2단이라고 하면 난리를 쳐. 치면 뭐 할 거냐니까? 이미 내가 가르쳐야 할 걸 안 가르쳤잖아. 말라기서 그랬잖아요.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에게는 생명의 법과 진리의 법이 있어서 너희에게서 백성들이 율법을 배워서 죄를 깨닫게 하고 거쳐서 생명으로 오게 하는 것이 너희의 직문이라. 이 직무를 버렸지 않습니까? 이 직무를 영원히 그래가는 것을 보고 난리를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예수께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그 핏값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 보고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이 땅에서 부하고 거룩함을 가지고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고 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똑바로 못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가 여기 미리 얘기했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영이셔, 말씀이셔, 구속자라 이 말이요. 그러면
어떤 것을 구속하러 오셨고 어떤 것을 주님께서 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는가? 잘 알란 말이죠. 자,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거룩하게 하는 자와 입는 자, 자가 어디서 왔다? 한 곳에서 왔다. 그러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디서 왔냔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2장 11절에 있을 거예요 아마. 응? 히브리서 2장 11절에 그 말씀이 있을 거예요. 안 봤는데 정확히 맞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면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나왔으므로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라고 했어요. 살리는 영. 거룩하게 입는 자는 사는 영. 이걸 보면 뭐요? 이건 마지막 아담이요. 응? 여기는 뭐요? 그냥 첫사람 아담이요. 요 말이 어디 나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나왔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저 지금 확인 안 꽂았으니까 한번 봅시다. 보여요. 45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맞죠? 뭐 김재성 목사가 지금 쓰지도 않고 그냥 써놓고 봤는데 봤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여러분 희한하죠? 온 것도 없다는데 이렇게 나오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말씀이 여러분 생활에 삶이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어디 가서 말씀 들으면 이게 짜집기가 돼 이렇게.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과 사는 영, 살려주는 영과 사는 영, 동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을 살려주러 오셨고 영을 거룩하게 하시러 오셨지 육신을 거룩하게 하고 오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목사님 무슨 소리를 겁니까?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면 그 여러분이 같이 읽으면서 얘기합시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면 다 찾았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집내라. 육체의 더러운 곳은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은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육신의 즐거움과 육신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가 아까 앞전에 여러 가지 얘기했던 것처럼 내 영이 아버지를 나라를 사모하고 내 영이 성령과 함께 아버지의 나라 일을 해서 처소를 지어져 간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아버지 품에 가셨다고 하니까 가서 처소를 예배한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 처소를 예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성령과 일할 때 지으신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처소가 없는 이유는 내가 예수 믿고 준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걸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야 예수 믿고 전도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령하고 만들어가는 거야. 신학교 나왔다고? 아니요. 목사라고? 아니요. 장로 권사라고 안 쓰십시오라고? 아니요.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그래서 성령과 함께 지어져 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그러잖아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 끝절에 김재성 목사 말이 아니고 성경에
에베소서 2장 끝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조서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러면 아무리 우리 주님께 가서 처소를 예배한다 해도 예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주님이 가서 예배한다고 하면 네가 일 안 했지 않냐 이 말이요. 네가 일 안 했다 이 말이요. 네가 일 안 하는데 무슨 집이 있어. 그 영원한 나라에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에 집이 없는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스러울까.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삭과 예선을 놓고 여러분에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삭의 아들이요, 둘 다. 쌍둥이요. 그런데 에서가 먼저 나왔고 야곱이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장자라고 세상에서 방임하고 방탕하고 놀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들이 15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었어요. 성경에 나이 이렇게 사람은 그때까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손자를 봤다 이 말이에요. 사라는 못 봤는데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 할아버지의 축복을 아버지가 받고 있는 걸 보고 그걸 받고 싶은 야곱의 마음과 나는 장자의 명분을 갖다고 세상을 방임하고 방통하는 자 축복권을 누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고 육신 갖고 세상에 죄락을 둔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은 그 나라가 있을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세상에 놀 거, 할 거 다 보고 다니다가 딱 육신이 죽었는데 내 영이 주 앞에 섰는데 나도 몰라. 주님 나 예배 드렸고요. 한 번도 안 보고 주일 예배 드렸고요. 내가 한 번도 안 보고 내가 맡은 직분 다 기도했고요. 그런데 왜? 그런데요? 너 누구냐?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뭐냐? 없는데요. 가. 내가 내 아버지께 다시 살리심을 얻으려고 내게 아버지께서 내가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받았을 때 다시는 다시 살려고 나는 죽을 권세를 내놔두고 얘기했어. 요한복음에. 나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 목숨을 내어준다고 했어. 너는 뭐 하려고 네 목숨을 내줬냐? 주님, 나 성경에서 그런 말 못 봤는데요. 네가 성경이나 읽기나 했냐? 응? 성경이나 읽기나 하면서 응?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 그러면 아무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게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경우는 내가 아버지께 받았노라. 이렇게 말하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뭘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물질을, 11조를,
주일 연보를, 감사를, 봉사를, 영혼 사랑을 내놓은 적 있어요? 그 시간보다 육신의 거, 세상 거, 내 몸이 아픈데 뭐하는데 하고 뒤를 물러섰지? 한 적 있냐고 봐요. 목사님은 저는 한 적 있어요. 제가 결핵이 하려고 그래가지고요 5걸음 못 뛰었어요. 여러분이 지금도 가보는 모르지만 영등포에 가면 뒷골목인데 연흥극장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 옛날에 있었어요. 그 뒤에 가면 614라고 있어요. 그 쭉 넘어가다 이렇게 보면 여의도 가는 쪽에 있는데 거기서 쇠과를 먹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결핵을 알아가지고 결핵약을 먹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도 내가 식은땀을 흘릴 때마다 가끔 내가 그러는데 식은땀을 막 비오듯이 흐릅니다. 뭐 여름이 됐든 겨울이 됐든 여기서 5걸음만 걸으면 막 비오듯이 버스를 타고 오더라도 막 식은땀을 흘리고 사람 보내요. 저 사람 무슨 병 걸렸나 봐. 이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그 몸을 가지고 물레 고가를 올라와요. 영등포 다니시는 분들은 물레 고가 어딘 줄 알 거예요. 물레 고가를 올라오는데 거기 올라오는데요. 어린애가 올라와도 15분이면 올라와. 전체적으로. 근데 거기를 1시간에 올라옵니다. 빨리 기어서 올라오고 막 올라오면 미친놈이라고 하죠. 나이도 먹어도 큰 놈이 거기를 기어 올라온단 말이에요. 올라오면 20분에서 30분 올라와요. 힘 다 빠져. 그게 온몸이 막 여기 쇳가루가 묻어가지고 씻도 안 했는데 쇳가루가 눈에 들어올까봐. 그러고 내려와서 걸었다가 이제 내려가야 돼. 이거 내려가라. 이게 요즘 뭐 골다공증 걸린 사람들 뭐 이렇게 허리 아프다 무섭거든 가지고 멀쩡한 20대 후반짜리가 거기를 못 걸어가. 30대 초반. 거기서 막 굴렀어요. 댕글댕글. 걷다 잘못하다 둥글어. 저는 굴르기를 잘한가 봐. 그런데 이제 어디가 도복 입은 사람이 딱 잡았어. 잡아서 보니까 막 온몸이 땀이 있으니까 나를 메고 밑에까지 내려갔어요. 놔두시라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정신에 지금 안수 집사님이세요. 딱 내리면 거기 사시집이 회요. 거기까지 무슨 힘으로 뛰어가는지 모르겠어. 그냥 딱 잡으면 내가 힘이 없으니까 이 밧줄로 묶어 두 발을. 네 발 지발 하나씩 묶고 수도꼭지 가서 그때가 거기서 씻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하고 성경 몇 걸 읽어주고 그리고 거기서도 지금은 없습니다. 거기가 오비맥주라고 있어요. 거기까지 걸어와. 걸어와서 언젠가 잃어버리겠죠. 옷 하딱 벗고 있는 여자. 정신질환하고 옷을 하딱 벗고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도 신방을 가서 옷을 이건 입고 있으라 이거 입고 있으라. 그래서 가서 말씀을 가르쳐 1년을 가르쳤어요. 그래 몸뚱이를 꾸준히 하는데 한 7월달 우리 사모님을 사귀기 직전에 내 몸이 이상한 거예요. 뭐냐면 이게 물레 고가를 그냥 맨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5분 만에. 내가 놀랬다니까. 어떻게 이게 걸어가지 이게? 여기를 기어 올라갔던 놈이 걸어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 계단이 있어요. 내려가는데 아무 소리 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걸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봤어야 돼. 그때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이게. 아니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뚱이가 아프네 뭐하네 핑계대지 마. 나는 그거 보면 참 답답해. 주님 앞에 고쳐줬다면서 왜 그렇게 주님이 일하는데 그렇게 힘들어할까? 그러니까 웬만한 것은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육신에게 져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소홀히 하니까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나오고 그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뜯어먹고도 화목제물이신 거 뜯어먹었잖아. 여러분이 이것을 속건제물이라고 하면 뜯어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화목제물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신 겁니다. 뜯어 먹었다 이 말이요. 목사님 그렇게 무슨 심하게 얘기하냐고. 네, 여러분이 화목제에 대해서 잘 한번 여러분이 쳐보세요. 그러면 화목제가 뭐 하는 것이냐면 어디가 나오냐면 이게 내육에 나오는데, 화목제가 뭐 하는 거냐면 여러 가지 감사 다세를 있는데, 끄세요. 예? 있는데 뭐가 뭐냐면 원수 간에 화목하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 후서에 5장 17절부터 21절에 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전 것을 지나가서 바로 새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은 예수를 뜯어 먹으라 이 말이에요. 그 소리가. 그렇게 말 안 났어도 제가 좀 심하게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뜯어 처먹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사신이 되어 간청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은 예수를 뜯어 먹으라 이 소리예요. 내가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했나요?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라. 그 말을 제가 가지 않는 날, 힘들어서 안 갔는데, 그래 무슨 일이 있었는가 집에서 안 갔는데, 그날 그랬다는 겁니다. 유 목사님이 도끼로 예수를 찍어서 먹듯이 예수의 살을 먹으라고, 피가 튀어나오듯이. 근데 그 말 뜻을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으니까 안 되죠. 그게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이에요. 그 살을 먹어야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화목을 이루어야 생명이 내게서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마지막에 그를 살린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제물로 오셔서 확실하게 주신 것.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 예수님은 영이시지만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독오독 씹어 먹으라 이 말이에요. 씹어 먹으면 내가 죄가 드러나는 순간 예수의 피를 마시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죄가 드러나는 순간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멀리한다. 그러면 나와 주님과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요. 그 모든 주권은 누구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있잖아. 아버지시죠. 그분이 마지막 기도할 때 마가복음 14장에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음에 이 잔을 옮겨달라니까요. 내가 이 마셔야 할 잔, 내가 죽어야 할 이 잔, 이걸 옮겨달라 이 말이요. 그러나 마음이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온인치 시켜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처럼 끝까지 주님 나 이거 못 죽겠어 아버지 끝까지 붙들고 못 죽는다고 하고 내가 이 땅에 60만 육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 없어요. 그냥 쓰레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모른다 이 말이죠.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 아까 말했죠. 김계성 목사님이 사람이 무신자의 사원자가 귀신이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낙원이라는 말이 들어온 거예요. 왜? 예수 믿고 죽으면 지옥 갔다고 했는데 천국하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갔다고 했는데 낙원 얘기가 나오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디 가냐? 이럴 때 이 음부에 있다고 하면 끔찍하잖아 그게. 자기들은 경험도 안 했는데 그걸 설명할 수가 없잖아. 왜 제가 그 얘기를 한 줄 압니까? 제가 12살 때인가요? 우리 고모하고 12살 때인가 10살 때인가 모르는데
작은 중학교 때 우리 고모와 같이 이제 영암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고모가 방언을 엄청나게 아름답게 가끔 지금도 지금 생각해도 그러니까 장로가 요만한 고무을 가지고 두들기면서 세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두들기 이렇게 탁탁 때리면서 악귀야 물러가라고 그래. 악귀야. 그게 누구냐? 장로요. 그 교회 장로라고요. 장로가 집사가 기도하고 있는데 방언을 하고 있는데 악귀야 물러가라 그래요. 이 사람이 죽었으면 천국 갔을까요? 성령이 말하기 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는데 성령이 말한 것을 스톱시키고 악귀라고 했는데 그가 과연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었을까요? 한번 물어보자고요. 못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것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신학교 나와서 목사는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 전도사 고시 볼 때 주일학교 교사였냐고 물어보죠. 목사 고시 볼 때도 그러고 얼마나 했는지 물어보죠. 왜 물어보냐? 영혼들을 가르치고 움직이면서 해봤냐 이 말이에요. 경험하지 못하면요 평생 신학계 가지는 학문을 가지고요 성령을 인정할 수 없어요. 제가 신학을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신학교 교재를 가지고 별걸 다 배워도요 그게 안 나와요. 왜? 거기는 신학이란 틀 안에서 아예 예수를 같이 가르쳐 놓고 그 이상을 못 봐요. 예수보다 칼빈이 중요해서 칼빈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은 그 칼빈을 가르치면 울잖아요. 칼빈 아버지라고 하면서. 뭐 쉽게 말하면 음악의 아버지 하면 바한가요? 아니면 베토벤인가요? 이러듯이 그렇게 막 그걸 추앙한다고요. 아니 신학자가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를 추앙했는데 신부인 칼빈을 추앙한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서 무슨 예수가 있겠어요? 그 속에서 무슨 그러니까 교리를만 가지고 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는 영이시오. 말씀이시오. 우리의 구속자이시오. 그분이 무엇을 구속하러 오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내어줄 때 무엇을 찾으려고 오셨냐 이 말이에요. 썩어서 없어지는 이 육신의 껍데기를 찾으러 오셨느냐? 자기와 동질에 가신 영을 찾으러 오셨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우리가 믿었고 그 피로 나를 건졌다 하면 이때부터 내가 누구 거야 돼? 예수 것이 안 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보고 사도행전 26장에 내가 너를 구원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보내요. 어두운 데서 흑암에서 너를 건져 생명으로 빛으로 옮긴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옮겨서 그들 무리 중에서 거룩하게 된 무리 중에서 기업이 된다고 했어요. 거룩은 뭐가 돼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거룩함을 얻을 수 있어요. 의롭다함을 가지고 거룩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망에서 죄에서 건진 것이 의롭다함을 얻은 거지만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 안에 들어간 자가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쉽게 말씀하셨으니까.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내가 나를 이렇게 거룩한 것은 저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성령의 소리를 못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 의지로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겠지. 이건 목사도 예의 없어. 목사가 안수 받았으니까 성령 받고 천만의 말씀이라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경험한 사람은 죽어도 예수를 버릴 수가 없어. 성령 받고 예수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버릴 수 있지만 저처럼 예수를 만나고 경험한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차라리 내가 쪽박을 사나 있어도 예수는 안 버려. 왜? 그 예수를 버리는 순간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다 끝나는데, 내가 예수를 부인하는 순간, 내가 부인하고 죽는 순간 나와 주님 사이에 있었던 모든 것은 그냥 숲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걸 안다 이 말이요. 그걸 여러분이 웬만한 집에서 가족에서 형제들에게 핍박받는 것만 여러분 핍박이라고 하죠. 문중에서 한번 핍박 받아보세요. 문중 어른들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자식이 아니라서 그런지 문중 안 지킨다고 꼬랑이 놓고 밟아요. 어떤 사람 삽 갖고 웃자고 그래요. 생미장어제. 이거 호래 새끼라고. 왜? 조상도 모른다고. 왜 꼭 나만 조상 믿어야 돼? 지들 중에 하면 되잖아, 내가 안다면. 내가 그때 속으로 뭐라 하냐? 돈을 준다고도 안 해. 집을 지어준다고 안 해. 만석권을 지어준다고 안 해서 안 한다고. 제가 제 위에 아재한테 물어봤어요. 아재가 장손 갖고 가세요. 저 못하는데 저 두들겨 패지 말고 괜히 죽이면 살인죄 들어가지 말고 하시라고 했더니, 내가 왜 그거 하냐 그러더라고. 왜 안 해요? 그거 하면 얼마나 힘든 줄 아냐? 힘든 줄 아는데 돈 주고 살라고 했어요? 힘든 줄 아는데 땅 주고 살라고 했어요? 아무 소리 못해. 왜? 당신들은 하기 싫은 것을 가지고 나보고 부르새끼네, 조상을 모르네 그럽니까? 그래서 그거를 놓고 김수로 왕을 가르쳤어요. 우리 족보의 시장이 김수로 왕이니까. 김수로 왕이 뭐한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발딱 뛰어. 그래서 설명을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20살 좀 넘었을 텐데 그분이 김해를 갔다 오셨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갔다 오셨어. 그때까지 이 김수로왕 명패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거기 갔다 올 때까지. 무슨 소리지 압니까? 여기에 머리떡 5개가 이렇게 있고요. 예? 물고기가 양쪽에 있던 걸 이명패를 찍어갖고 왔었어요. 네 말대로 맞더라, 오병이어가. 우리 조상은 예수 믿었는데 왜 저렇게 그 양반이 뒤집어진 거예요. 보고 와서. 내가 저걸 언제 봤냐면 초등학교 때 흑백사진. 제 친구가 김해로 수학여행을 갔는데, 야 너 김수로 왕이라고 했지. 그거 연판을 찍어갖고 온 거예요. 왜 찍어갖고 왔냐. 야 내가 모든 사람 왕릉을 가도 이런 명패는 처음 봤다는 거지. 자기 집이 좀 좋아서 이성계 왕릉을 가봐도 그게 없었고, 동굴에까지 왔다는 소리죠. 여러 왕릉을 가봐도 어느 나라 가서 왕릉을 가봐도 요렇게 물고기, 네 말대로 물고기 5마리, 보리기다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 명패는 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주일학교 다녔으니까 딱 그것이 오병이었구나. 그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거 갖고 생각했더니 그분이 가서 그거 보고 와서 맞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젠가 가니까 제 명패가 불교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이 어떤 건지 뿌리도 모르면서 우상만 먹이려고 날쳤다 이 말이에요. 장손을 하고. 장손의 뿌리가 뭔지도 모르고 있으면서.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신앙생활도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알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제 동창이 수학여행, 제가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5학년 때 눈이 다쳐서 초등학교 5학년을 거의 못 다녔어요. 눈이 다쳐가지고. 그리고 5학년 가을 때, 겨울 조금 되기 전에 왔는데 앉으면 칠판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하나인데.
그러니 뭐 선생님이 물으면 뭔 줄 알아야지. 산수를 가르쳐도 알아들어야지. 잘나면 집에 가 자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우리 조상도 예수 믿었는데 왜 그럴까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할 때 예수는 누구요? 영이시오. 예수는 누구요? 말씀이시오. 예수는 누구시오? 우리에게 구속자가 되시는 분이요. 근데 그분이 말씀이시오 구속자가 되면 뭘 구속하러 오셨냐 이 말이요. 우리 육신을 아까 다시 말했잖아. 영을 구속하러 오셨다 이 말이요.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하목제물로 드리시고 속건제물로 드리셨다 이 말이요. 대속죄일의 양이 두 마리입니다. 하나는 속죄제로 아세사령에 보내죠. 하나는 대속죄를 지낸다 이 말이요. 주님은 그 두 가지를 하나로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속건제물과 속죄제를 한꺼번에 이루셔서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목제물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도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도 나는 끄리끄리 못 느껴. 요즘 시대가 어떤데? 요즘 시대가요? 악이 선이잖아요. 선이 악이고. 그렇습니까? 악이 선이요. 요즘은 악이 선이란 말이요. 악한 것은 선이고 선한 것은 악이라 이 말이요. 이 시대가 됐으니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온다고 해도 누구도 말 못해. 지금 이 시간에 온다고 해도 주님 올 때 어때요? 동에서 소가 번쩍하듯이 번개치듯이 주님은 임하시면 그렇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인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가지 말아야겠는데 우리는 그분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에 가고 어머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직도 하목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고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화목제물이신 예수를 안다면서 지금도 말씀을 띄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들의 죄가 드러나면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합니까? 통분합니까? 당신들의 몸이 육신의 것이 뭔가 걸릴까봐 먹는 것에 막 정신없이 제가 제 친구한테 그 친구 아들놈한테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지금도 당뇨로 힘드냐? 예, 너무 많이도. 예. 그러니까 너는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10편 91편 놓고 기도하라고. 그랬지. 근데 10편 91편을 놓고 하니까요. 예수 믿는 걸 소홀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수 믿는 것을 소홀히 하면 그 기도가 아무 필요가 없더라고요. 인지 알았냐? 네, 그랬어요. 인지 알았냐? 그랬어요. 너한테 10편 91편을 가르쳐줄 때 예수 믿는 것을 대충 해도 그것이 너에게 응답이 있다고 생각이냐? 자, 한번 10편 91편 한번 볼까요? 뭔 얘기기에 친구 아들한테 그 말을 가르쳐줬는가? 10편 21편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91편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린 게 잘 보세요. 지존자는 은밀한 곳에 거하시는 자의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시는 하나님이로다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극렬한 연병에서 건질 것이며 저가 너를 그 깃대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는 진실함에 함은 방패요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를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하게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져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니 오직 너는 묵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한참 보니까 악인이 뭐지? 이게 생각이 나더란 거예요. 아, 예수를 믿어도 불순종한 자. 아, 그러면 지금 목사님이 나한테 이 말씀 갖고 기도하라는 뜻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일을 하라는 뜻이구나. 그것이 내 목숨이 넘어가는 일이라도 그것이 내가 택비를 당하는 일을 하라는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집이 완전 당뇨병 환자니까 그것이 합병증 일어나니까 안 되게 하려고 기도하려면 이거 갖고 기도하라긴 한데 예수를 똑바로 믿으라고요. 그때부터요,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형제들한테 이거 갖고 복음 전했어요. 예수 믿으면 이거 없어진대. 이거 유전 없어진대. 유전은 저주병이냐. 저주가 끊긴대. 거짓말처럼 끊겼습니다. 거짓말처럼. 그래서 지금도 너 못 먹을 때 당분야. 지금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습관처럼 이게 몇 도를 보는데 주님이 지금도 보라 그래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뭐 하니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내 생활에 주님께 영광 돌려보세요. 아니, 죽어서 병신된 놈도 살리시는 분인데 그거 하나 못 고치십니까? 그거 하나 못 하시냐 이 말이요. 내가 아직도 그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보는 거요. 믿음 있고 저 앞에 영광 돌려봐. 그냥 밤이 새건 낮이 새건 저녁이 되건 그냥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제가 어디서 느꼈냐. 그것 가지고 물레 걷고 걸어다 둥글둥글 구르는 걸 그걸 얼마나. 한 번은 똑바로 보다가 저 밑에까지 물레고가 밑에까지 떨어졌어요. 그게 보통 높이가 아니요. 굴러가는데 그거 키 큰 놈이 도로록 돌아가지고 죽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참 그때 뼈가 부러지고 날쳤을 건데 이상이 없어. 얼마나 급했던지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나 같은 걸 콩 굴려가지고 저까지 내려가서 그거 뛰어가냐 이 말이요. 잡아! 도망가면 잡아가지고 그러면. 그때 진국이가 보고 형 너무하잖아. 저기 재성이 형이 저렇게 와서 그렇게 그러는데 막 그렇게 막 날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형이 아빠가 그냥 진국이가 묶어놓고 씻고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지금 그게 30년이 넘는 얘기예요. 그때 죽었으면 그때 내가 아마 여러분들처럼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때 갔을 거지. 그거 못 이기고 갔으면 끝난 거요. 근데 나는 살려서 장가도 가게 하고 목사도 되게 하고 자식도 보게 했으니 얘보다 더한 거 있어. 나는 더 하나님께 바란 것이 없어. 더 주면 더 줄수록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요. 나 같은 게 이렇게 보너스가 많냐고 그럴 거예요. 나는 이미 저 어렸을 때 죽어야 되고 문종사로를 죽어야 할 사람이요. 몇 번 죽어도 건넜으니까. 죽으면 두렵지가 않아. 어떤 일이 있어도. 왜? 몇 번 죽어본 사람은 또 이제 오늘 또 죽는가 보다 이런 생각하지 저 죽음이 두렵다고 생각을 안 해. 나를 보니까 그래. 수없이 죽어봤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던져가지고 이만한 바위를 가지고 들어가서 던졌는데 다 죽었다고 했어요. 다 죽었다고 했어요. 그 바위가 내 머리까지 올라왔으니까. 머리 딱, 이 그림자로 보면 내 머리 위에 딱 눌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머니 하나를 쓰셔서 그 할머니가 얼마나 힘있겠어요? 예? 그 할머니가 나를 잡아 뺐단 말이에요. 뺐는데 한 뺨도 아니고 이 손마디만큼 내 바위가 그치같이 안 걸쳤어요. 살았어요. 그때 그런들이 다 죽었다고 했어요. 재승이 죽었네 그랬어요. 죽었네 그랬어요. 지혜비가 아들 죽였네 이랬어요.
그런데 내가 움직이니까 살았네 하고 끄집어냈다. 끄집어내고 아무 이상이 없어. 이야, 살았네.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저놈의 새끼 명두기로 그러고 하셨어요. 몇 번 죽는 걸 봤잖아요. 얼마나 조상을 사랑했으면 내가 그 조상 성변을 조상 안 섬긴다니까 얼마나 지독했으면 죽이라고 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로 영적 싸움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해봤어 그렇게? 우리 아버지는 문종 일이라고 하면 조상 일이라고 하면 선선스러도 헌선하요. 군인도 보통 간 데가 아니요. 사람을 많이 살렸어요 그 양반이. 우리 아버님께서. 그 생각해 보세요. 제가 21 때 군대 간다고 검사 받으러 가잖아요. 뒷면검사. 근데 눈 때문에 떨어졌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지팡이 짚고 왔어요. 이렇게. 이놈의 새끼들 나와! 그러니까 거기 김구 그 검사든 뭐 이거 별 달고 날씨 놈들이 다 나왔어. 이 새끼들이 누가 우리 아들 열애시켜서 엎드려! 다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굴러 이 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랬더니 예! 승다사님 인사하더라니. 그거 모르겠네. 난리 났어요. 집었어요. 이건 누가 눈이 하나밖에 안 돼서 안 됩니다. 누가 눈이 하나라고 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눈이 여기 튀어나왔으니까 하나 남았잖아요. 참나. 그걸 보고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도대체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제주도. 그래 우리 아버지는 4.11을 알아요. 제주도 사태를. 그냥 이번에 방긋 안 하시는 거예요. 울릉도 사태도 알고 다. 나한테 닦아놓으신 거 뭐야? 너는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만 살아야 된다. 그 얘기 한번 하셨는데 그렇게 핍박하신 분이야. 자기 자식 오지금은 죽이고 싶겠어. 누구에게 씌었으면 조상에게 씌었으면 죽이고 그렇게 죽이고 싶었다니까 예수 믿는다고? 근데 한 번도 우리 아버지를 내가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희한할 정도로 한 번도 우리 아버지한테 이놈의 새끼, 이 새끼, 저 새끼 한 적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불쌍했지. 예수 안 믿어서. 끝까지 핍박하다가 결국은 예수 믿고 앞에 무릎 꿇으면서 재성아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모질게 했는데 내가 사랑을 줬냐? 예. 왜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봅니까? 아무리 아버지께서 나를 그렇게 몰라서 문중 그 조상이 좋아서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원망했다고 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펑펑 우시더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마지막에 말 제대로 하실 때 네가 이겼다. 아니요,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겼어요. 봤다, 예수가 이겼다. 조상신이 적고 예수가 이겼다. 그러셨다고요. 우리 어머니가 그때도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저것도 미친 것들. 하나는 병신 누워서 이질하고 있고 하나는 앉아서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 그 우리 어머니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껴보고 핍박해보지 않고는 핍박당하고 하지 마. 저한테 와서 이 정도 핍박당했는데요. 그거는요. 제가 들을 땐 죄송한 얘기요. 발가락에 때 닦는 얘기요. 문고리 잠궈놓고요. 그건 문 잠궈놓고 별짓 다 해본 것은 안 해본 적이 없어요. 밥도 굶어보고 밥도 없었던 거지만 그렇게 많이 해본 사람이요. 안 해보고 게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믿는 그 주는 버릴 수가 없어요. 왜? 나를 위해서 깔끔하게 내주신 분이요. 오직하면 185장 내 너를 위하여 내 몸을 주었건만 내 너를 위하여 내 죄를 씻어줬건만 넌 지금 뭐하냐 물어보잖아요. 그 찬양을 한번 여러분이 하면서 느껴봐. 내가 과연 무엇을 내주고 있었는가? 그 앞에 무엇을 해줬는가? 그분이 나의 화목제물이시라고 하지 말고 그분이 나를 내준 것을 보고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내가 참으로 주님 앞에 진실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신앙으로 내가 참으로 주님을 내가 만들어지는 신앙으로 볼 때 내가 과연 주님 앞에 뭘 내가 했는지 한번 잘 보라니까요. 이 시간에 찬양을 들어가면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참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 내어줬구만, 나는 과연 지금 뭐하고 있었습니까? 하고 간절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먹을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드리먹을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드리먹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오늘도 드리먹 역사하시고 축복하게 드리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먹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오늘도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드리고 갈 수 있는 게 영혼이요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옵소서. 한없는 용서 아버지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는 변화보다 생명의 믿음이여 신앙이여 충만한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수많게 붙들어 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는 생명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하게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는 게 믿음의 아버지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과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더니버 역사하시고 충만케 더니버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충만케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의 신앙과 믿음과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충만한 믿음이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더니버 갈 수 있는 게 아니오니요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더니버갈 수 있도록 제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안에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충만케 더니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요 더니버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제 진리의 말씀으로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로 더니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과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더니버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더니버갈 수 있도록 아버지는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듣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뒤에서 아버지께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오늘 그놈을 하겠사는 그놈을 하겠사는 그놈을 하겠사는 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더니버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니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승리를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항상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더니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워서 참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참으로 은혜도 몰라서 접속도도 모르는 이 부족한 종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쓰게 하고 또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만이 나의 아버지요 생명이시오 나를 통해서 쓰시는 주인이시오니 오늘 아버지 듣고 충만한 날 중에서 이 부족한 종의 아버지 의가 드러난 것이 있으면 사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에 주의 말씀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은 기쁘게 쓰임 받을 때 아버지가 쓰이시게 하지만 이 부족한 종이 아버지와 주님의 자리를 차지한 것은 확실하게 삭제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 속에서도 없어지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